몇 주 전에 미군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다녀온 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4년 전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위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들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이제 당당히 졸업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서운함이 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은 졸업식 행사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졸업생들에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을 테이블로 초대하여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라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객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가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현하며 그분과 함께 준비된 테이블로 나와 같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내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선배를 초대하여 그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큰 비애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옆에 있는 다른 한국인 여자 졸업생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와 함께 환한 얼굴로 준비된 테이블에 가서 함께 앉는 것을 보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마음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를 대신하여 세 아이를 아빠 혼자서 키웠습니다. 1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했고 희생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부러운 눈으로 다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였습니다.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 내내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슬퍼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분의 모습이 또 그분의 말이 마음에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왜 그토록 슬퍼하고 분노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6절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결코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받아야 할 영광을 선배에게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들은 자주 친구들의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 부모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말하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직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 아니요 라고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능숙한 영어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그 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아내도 없이 혼자서 새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라이드를 하며 자기를 위해서는 10불을 아끼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분입니다. 만일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그 아들에게 너 아버지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니? 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자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입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이죠? 너희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는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본문이 18절부터 시작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의 이 대화는 제자들과의 대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인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12사도를 의미하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 제자들이 무리로 확장이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 대한 정의가 처음에는 12사도만 포함하는 것으로 좁혀졌는데 다음에는 무리로 확대됩니다.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여기서 이 무리에게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들 모두에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들 모두에게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성경은 무리에게라고 번역했다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 무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따르게 될 사람들,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은 더 넓은 범위의 제자들을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25절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 나의 태도가 다가오는 시대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날 주님도 그를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갖는 태도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얻게 될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분은 죽기 전에 어디를 갈지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그 태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자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며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가 잠시 후에는 나 예수 몰라요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자 아니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밭의 얘기가 나오죠. 씨가 떨어진 각각의 4개의 밭에서 결국 열매를 맺힌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옥토밭,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어떤 밭은 믿음이 자라다가 시들어 버렸고 어떤 밭은 숨이 막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며 스승을 닮는 것이 싫다면 더 이상 제자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하거나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춰볼 때 나는 그와 같지 않으리라 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아닌가요? 처음부터 완벽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보고자 몸부림칠 때 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안교회가 5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 서로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기대되십니까? 지금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다. 지금보다 못한 모습? 아닙니다. 지금보다 성장하고 성숙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자고 일어났더니 완벽해지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 몰라 그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주님처럼 죽는 것 자체도 너무나 황공하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스승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승이신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1년 후 2년 후 시간이 갈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나의 스승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열망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 닮기 원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안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제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름을 받고 반응함으로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아주 단편적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만큼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한참 주님 안에서 이 몸부림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마저도 주님이 나를 제자로서 단련해 가시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전까지 그들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일까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차례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나 없이 자신의 목숨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주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제자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언컨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기도만 하는 분이에요. 말씀에 대하여서 배우려고 하는 열심 없이 기도만 하는 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은 멀리하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알겠다?
성경을 읽으신 분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 가운데서는 뭘 봤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기도해서 병이라도 고쳐줘 보세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돈다발 들고 나 좀 만나주시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주류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역대 유명한 이단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문선명, 통일교.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촌의 박태선, 용문산의 나우몽, 신천지의 이만희, 제이메스의 정명석. 그 외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 나름 다 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때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도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좋은 신앙을 기대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거두기를 바라시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옆집에서 농부가 씨를 뿌렸던 게 바람을 타고 내 밭에 떨어졌는데 나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싹이 나니까 야 이거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씨도 안 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농부를 과연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배우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이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얼굴 붉힐 일 없고요, 부딪힐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보면 그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한국에도 교회마다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어서 읽으면 안 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성도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럼 그분들이 당신 왜 교회 안 나갑니까? 하면은 아니 나 예배 드렸어요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싫은 사람 얼굴 볼 일 없어서 좋다고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일도 없으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성도가 증가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가 된 것을 굳이 변명하고 계속 가나안 성도로 남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갈 수 없는 교회라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지요. 만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갈 수 없는 교회라면 예수님 재림하셔야죠.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나갈 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로 남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부대낌 속에서 생겨난다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서 견뎌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 싫을 때마다 칼빼 들어서 목을 쳐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누구가 남을까요? 나도 안 남아요. 나도 누군가가 쳐버리거든요. 그 자리는 다 피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부족하고 서툴고 자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른 그 제자들이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아웃사이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삼류인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그때 갈릴리에 이 어부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가장 뛰어난 그 시대에 손꼽히는 사람들 12명을 제자로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예수님 제자 되기 틀렸다 해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예수님 제자 못 되겠구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갈릴리의 어부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고 나만 못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그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셨기에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족해 보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주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나와 너, 우리,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고요,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퉜습니까? 안 다퉜습니까? 다퉜잖아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몰래 자기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나머지 10명이 다 알고 나가지고 야고보, 요한 이리 좀 와봐. 10명이 탁 이게 원을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들 지금 방금 뭐 했어? 그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들의 스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누가 더 크냐를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퉜던 제자들이 다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부딪힘의 시간들을 그들이 다 견뎌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제자들 11명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머리가 굉장히 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다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은 30냥이라도 챙겨서 집에 가야겠다 해요.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부대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회피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사는 것, 즉 제자의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성화는 죄인이었던 신분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에 대해 더욱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나름 성화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는 행동의 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이 귀찮고 힘들다고 피하거나 등한히 하게 되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배경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문자적으로 희생자가, 이제 달려 죽을 그 사람이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선고받은 곳으로부터 사형이 집행되는 처형당할 그 장소까지 지고 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동작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제자는 매일 죽음을 선고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앞에 설 때면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함께 복창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르륵 흘러내릴 때에 나는 내게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부활을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죽은 자로 남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제자의 1번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내 속에서 승질을 내려고 하면은 그때 외쳐야 될 말,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이를 부두둑 갈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 이빨이 갈아지면은 이빨 빼셔야죠. 나는 죽었습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결심했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가 튀길 만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정말 나를 옆에서 칼로 푹 찌를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 찔렀으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대략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기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권세를 걷어차고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어떤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따를 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인정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애매한 고난을 애매한 매를 맞아도 그 일들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맞은 매,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딘 억울한 일,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상급이 뭐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서 마침내 내 남편 예수 믿었더라. 그게 상급인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도무지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같이 있기도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고 했던 것이 결국 제자의 증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제가 처음에 제자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히 죄송하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 제자도 시리즈가 끝날 때쯤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안 그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자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 살지 못합니다. 뭘로 남는다고요? 무리로 남아요. 주님 주변에 열심히 도시락 싸들고 쫓아왔지만 결국은 무리로 남아요.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따라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그는 그토록 열렬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갇힌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늘 자기 삶에 고난이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의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주교로 알려져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유럽을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 교황이 그 모든 것을 통치했는데요, 이때 교황의 권력은 황제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하여서 좋은 평을 하고 있지만 천주교가 이전에 약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12세기 잉글랜드 출신의 교황 하드리아누스 4세가 재임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도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조한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파니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니누스는 박시간 평신도였는데 당시에 천주교가 금소로 지정한 책들을 읽다가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이 교황의 귀에 알려졌고 파니누스는 곧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 친척과 친구들이 감옥을 찾아와 신앙을 버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버리고 천주교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설득당하여 개혁주의 신앙을 버렸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는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그 짐이 버거워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파니누스는 결국 신앙을 되찾고 자신은 로마 교회의 오류를 확신한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신앙을 부인했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더욱 열정적으로 개혁신앙을 전파하고자 노력했고 큰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신앙을 부인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가차없이 거절합니다. 그에게 왜 그처럼 완강하게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고 그들을 훌륭한 보호자에게 맡겼습니다. 질문자는 무슨 보호자란 말이요? 이에 파니누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호자고 그분 외에 식구들을 맡길 더 나은 보호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형 당일이 되었지만 그는 놀랄 만큼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형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전에 큰 고뇌에 빠져 있었고 피와 물을 쏟았는데 당신은 이토록 즐거운 모습을 보이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파니누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옥과 죽음과의 갈등뿐 아니라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었소. 따라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그분의 고난 덕분에 이런 두려움에서 모두 해방된 것이요. 마침내 파니누스는 교수형을 당했고 시체는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견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수형과 화형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시체는 땅에 묻히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알았고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권위보다 로마 교회의 위협과 박해보다 한 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랐기에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잔인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지금도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내게 고통이 올 때마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무 흠도 없으셨던 분이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던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켰던 이 선배들은 그들만의 삶으로 예수 따르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제자는 요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근거로 각자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주님에 대하여 가지는 그 태도가 다가올 그 다음 세대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지위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는, 견디는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요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